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투사시킨 예수의 허상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예수님만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투사한 예수의 허상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종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예수님의 허상을 예수라고 믿으면 여러분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를 범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리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선동하는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선동은 진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동은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왜 선동하는가?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가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쉽게 선동당하는가?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의 허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정했지만 식민지 백성인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오직 한 사람, 로마 제국이 파견한 빌라도 총독, 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죄를 범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 무죄인 사람을 보호해주고 무죄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총독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밀란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당한 예루살렘 군중들, 닷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집단들에게 선동을 당한 예루살렘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대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자,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사형시켜. 그러나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손 씻었어. 너희들이 다 당해.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손 씻어서 죄가 없습니까? 그는 자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에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대고 망치를 두드린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로마 제국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을 고발합니까? 사도신경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죽일 것인가, 사형 언도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유일한 책임자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프랑스든 영국이든 저 아프리카든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사도신경에 대한 빌라도 총독에 대한 고발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에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루체른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 옆에 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주로 그 산으로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 산 위에서 밑으로 루체른 호수를 내려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입니다. 필라투스는 빌라도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왜 그 산이 빌라도가 되었는가?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지는 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빌라도가 죽은 뒤에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루체른 그 산에 탁 부딪혀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도 빌라도는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유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책임지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책임, 가정을 지키는 책임,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 공직을 수행하는 책임,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빌라도가 여론이 무서워서 무죄인 줄 알면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죄예요? 여자의 죄입니다. 성경은요, 남자의 죄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나무를 먹지 않도록 자기 아내가 된 하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부 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책임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허약했습니다. 옛날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사형 틀을 치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다른 강도들은 건장하게 자기 사형 틀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허약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근처에 있는 구레네,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레네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레네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갈보리까지 지고 가지 않으면 어디 저 광야 길거리 골고다 가는 어디 저 벌판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었겠죠. 그러면 갈보리 해골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 이 복음의 상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또 집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진 결과로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어제 우리 살펴봤죠. 쓸개탄 포도주는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 이 쓸개를 탄 포도주가 진통제 혹은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을 100% 받으셔야 우리에게 100%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 구원을 한 80%만 받으신다, 경감시킨다, 구원이 완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35절에서 36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어제 말씀드렸죠. 사형수의 옷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는
그 사형수를 못 박으면 거기에 동원된 그 군인들이 어떤 옷을 가져갈 것인지 항상 서로 신경이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먼저 뭘 가져갈는지. 그리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사람들은 옷 제비 뽑고 예수님을 못도 박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고 못 박아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지킵니다. 거기 앉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짓인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쓸데있는 일인지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이 군인들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 나누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그냥 지키고 앉아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형 집행시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백부장은 그런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담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신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로마군 소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군인들은 예수 못 받고 그 옷 어떤 옷 가질까 지금 제비 뽑고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부장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합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이렇게 갈렸습니다.